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마치 다윗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피를 흘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미 완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그는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방 족속을 물리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전쟁이 인간의 혈기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를 단순한 피 흘림의 부정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 흐름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범위 안에서만 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단지 이삭을 낳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산, 곧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다윗은 바로 그 자리,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을 성전의 터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명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연결을 완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부터 13절에는 솔로몬의 죄악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완전히 찢지 않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구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 찢어 내 종에게 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찢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순종함을 기억하셔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그가 거룩하지 않거나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 이어지며 완성되어 갑니다. 다윗은 그 역사에서 자기 몫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성전 건축은 다음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을 성전을 짓지 못한 자로 기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룬 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